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100번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였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정말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복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된 소식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는 자들의 말과 삶의 불일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그 복된 소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과 일치되어 전하여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곧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잘 되었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며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세상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할 때 사람들이 받은 복에 집중할 뿐 결코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일 뿐 결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고 잘 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고 볶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복음이 전하여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대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잘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잘돼야만,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목사지만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한테 제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녀들 잘못이죠. 제 잘못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의 삶을 보니까 전혀 복받은 삶 같지 않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라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로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서 복음 전파의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라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를 닮아가야만 그것을 가리켜서 참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혹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며 그 믿음 역시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뜻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경외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원래는 경외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로 자주 번역되지만 이는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고 우리가 우러러보고 동경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은 그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서
그를 닮아가기를 동경하라, 그를 따라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닮기를 소망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성경도 공부하며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가 행한 일들을 실제 있었던 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화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를 닮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유한 예수, 능력이 뛰어난 예수, 모든 능력에 뛰어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어려움이 없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모습의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영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있고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들의 승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드디어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 그렇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과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환호하고 있는 그 영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노아 때의 이야기로 연결하십니다. 노아는 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만들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것이 당연한데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해가 쨍쨍하며 구름 한 점 없고 당시에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을 적셨을 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세 일어날 일이 아니라 12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놀리고 조롱했을지 눈에 선한 것입니다. 저런 바보가 있을까? 어떻게 배를 산 위에다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를 조롱하며 놀리며 핍박하던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오히려 살려달라며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게도,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 영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며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같이 노아를 조롱하던 자들의 영이 오히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우리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러한 좋은 세상 보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사람들은 저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일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에 있어서 이 공화당의 정책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면 큰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세상 정책의 소망이 있고
세상 정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책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상대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세상이 변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의연함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지만 이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달을 따는 그 화려함 뒤에는 얼마나 고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그들이 행하는 육체적인 훈련들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된 훈련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을 참고 그들이 견뎌내는 것은 그들이 받을 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들은 상을 포기하는 것이요, 훈련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자들은 그 상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반증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셨습니까? 물론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한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악의 통치를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운동선수들이 상을 소망하며 고된 훈련을 견뎌내듯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답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시뿐인 고난을 기꺼이 참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죽음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렇게 전하셔서 복음 전파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예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가족들이 물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는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으로 부활한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육체의 사람,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마땅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안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고 육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구하던 육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여 그것을 참고 견뎌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죄 용서함 받음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이 거듭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익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있다면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 이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영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다. 여러분 자신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예수가 저기 있구나, 저기에 복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인지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구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온전히 전파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